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육성으로만 찬송을 듣다가 피아노로 특성을 들으니까 꼭 카네기 홀에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4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가 공휴일을 만든 그들의 생일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고 미국이란 나라를 건설했던 국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또 다른 사람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백인이었고 또 국부니까 생일로 정했다고 치더라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깜댕이라고 부르던 흑인이고 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장군도 아니었고 시골에서 조용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도 30대의 신출내기였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일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보다도 더 탁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킹 목사님은 39살에 암살당할 때까지 무려 15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죠. 오직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매도도 당했고 40여 명의 여자들을 강간한 파렴치범이라고 악선전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루에 200번 이상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백인들이 그의 집에 폭탄을 던져서 집이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폭탄을 던지십시오. 내 아내와 나의 어린 것들을 죽이십시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눌린 자의 인권을 위하여 일하겠으며 폭탄을 던지는 당신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 평화에 대한 그의 꿈이 열매를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받은 상금 모두를 인권운동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는 그토록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가장 유력한 신문인 뉴욕타임스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광장에는 한 30만 명의 흑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아들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래 알라바마 주가 사악한 인종주의자들이 주지사가 늘상 주의 결정이 연방정부에 우선한다느니 연방법의 실세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든지 하는 말만 반복하는 바로 그 알라바마 주가 언젠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녀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연설입니까?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복권 당첨되는 개꿈 꾸지 마시고 정말로 인류의 평등과 사랑과 복지를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적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꿈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하박국서는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활동한 시대와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새로운 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날에 있을 미래 꿈에 대한 새로운 꿈을 소유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분명해야 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나오는 이 묵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꿈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상과 꿈은 쌍두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꿈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뭐를 보면 이게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큰 글자로 판에 명백히 새기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기억될 정도로 여러분의 꿈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멤피스지의 로레인 호텔 앞에는 창세기 37장 19절이 새겨져 있는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야곱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까닭이 있겠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지 40년도 안 돼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가 꿈을 명백하게 꾸니까 후대에 그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그가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고 또 애굽 사람에게 팔리고 또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꿈을 따라서 기도하고 협력하면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꿈이 없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죠.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 온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학교 설립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모았더니 700파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모았더니 한 200권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바로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설립한 분이 존 하버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 씨앗은 정말로 힘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농부가 12살 때 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이 너무나 멉니다. 이송하려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꿈을 꿉니다. 빨리 이송만 했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꿈꾼 것이 자동차죠. 사람들이 자동차 만든다 그럴 때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마는 그가 도전을 해갖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가 새와 같이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나르는 기계를 만들라 그럴 때 사람들은 몽상가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가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빌딩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초가집도 짓지 못합니다. 설계도가 없는데.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 또는 꿈이죠.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살아가는 태도가 제 멋대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방자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참 유행을 했죠.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장 알리 파브르가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기 시작하면 자기도 그냥 같이 따라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고 있는 그 밑에다가 음식을 갖다 줘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돌다가 지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처럼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 전체 인구의 8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날파리처럼 돌다가 그냥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정말로 비참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날벌레처럼 그냥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돌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마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날파리처럼 뱅뱅 돌다가 그것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꿈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난관을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그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꿈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임금들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자 백성들이 열광을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갖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이 시기가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제일 하바리 인생들, 정말로 바닥 인생들, 막장 인생들 한 400명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기대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이 광야의 도적대들인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이 다윗과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어떤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냥 암살대를 파송해서 계속 추적을 하죠. 그래서 16군데나 돌아다니면서 피신을 합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도 숨습니다. 정말로 먹는 것도 힘들고 항상 잘 때도 긴장하고 자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400명이 와서 우리 좀 거둬주십시오 형님, 그래갖고 그들을 거두고 살아가는데 도적대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는데 자기가 도와준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게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여기서 포기하고 말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바로 위대한 다윗의 점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나라를 통일한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에 가보셨나요? 뉴욕에 가면 명물이 있는데 두 가지죠. 자유의 여신상과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은 독립 2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니까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것은 그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맨하탄 성과 브루클린 지역을 이어주는 이 다리는 19세기 토목공사의 경이적인 성과물이죠.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교각도 없이 이 끈을 묶어갖고 지탱하고 있는 현수막이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기 때문입니다. 뉴욕은 19세기 말에 인구가 갑자기 팽창하니까 이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물살이 세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다리를 건설할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기를 항상 건너가야 되는데 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고 또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때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교각 없는 다리 건설을 제안을 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쳤습니다. 그러나 로블링과 그의 아들 워싱턴은 금융업자들을 설득을 해서 다리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건설 기술자들을 모집하고 꿈의 다리를 건설하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건설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난관을 부딪혔죠. 왜냐하면 그 다리 설계를 했던 그 아버지가 그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워싱턴 마저도 교각 기초 공사 중에 공기색전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건설 방법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아들이 그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 건설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공시킬 수 있을까? 그래갖고 자기 부인 에밀리를 교육을 시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눈짓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A, 어떻게 하면 B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그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인이 적어갖고 그것을 그 멀리 공사장에 갖다 줘서 기술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건축 조금 올라가고 계속 그걸 했습니다. 자기 침대에 들어놓아갖고 멀리서 만안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또 자기 부인에게 신호를 해갖고 마침내 13년 만에 이 다리를 건설한 것이죠. 이처럼 꿈을 이루려고 하면 중간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은 나에게 정말로 꿈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실패를 모르는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소중한 보화가 바로 꿈입니다. 한국경영학교에서 뽑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도표에 나올 텐데 자세히 보세요. 한국경영학교에서 뽑은 최고의 경영자, CEO가 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첫째, 꿈입니다. 57.7%. 둘째는 깡입니다. 28.4%. 끼가 10%입니다. 끈이 3.1%입니다. 꾀가 2.9%입니다. 꼴이 1.5%입니다. 여기서 끈이라고 하는 것은 인맥이죠.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나 또 돈 있는 사람 이런 아는 인맥을 말하는 것이고, 꾀는 묘수, 머리를 잘 하는 묘수, 또 꼴은 뭘까요? 용모를 나타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 깡기, 꾼, 꾀꼬리 이 6가지가 성공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꿈과 깡입니다. 82.5%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개, 4개는 이 꿈과 깡만 있으면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학교에 한국어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으로 지내던 친구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직 대학생인데 부회장과 썸띵 하다가 그만 애를 뵙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할 수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교의 학생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추럴 파리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배추럴 파리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하여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추럴 파리 결혼식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술 먹고 뭐 노래 부르면서 유행가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쭉 순서에 따라 도는데 저에게 순서가 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 모태신앙이고 평생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나가서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338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지금 뭐 술 먹고 질펀하게 노는데 찬송가를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너는 정치 지도자가 되라. 나는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말이 제 입에서 어떻게 나갔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대 초반이고 뭐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는 시절인데 나는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딱 마쳤는데 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신학교 한 학기밖에 안 했는데 무슨 전도사입니까? 설교학도 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9월 19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2박 3일 전교인 수련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딱 되면서 이제 연말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겠대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즉시 아무 꺼리낌도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수님은 학계에서 저명한 학자십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학감이십니다.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나의 담당 교수님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새벽 기도에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2박 3일 산에 올라가서 먹고 자면서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계속 몇 번을 그렇게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보통 강심장 갖고는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그것을 했더니 1,000불 사례비를, 제가 받는 사례비 말고 1,000불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돈 받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재정위원장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번에는 감사패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김창순 권사님이나 나충길 장로님이 그날 계셨으니까 증인이시죠. 그래서 제가 현재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끼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맥이 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꾀가 부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꼴이 없어도 됩니다. 꿈과 깡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깡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꿈과 깡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시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는 주는데 그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꿈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당연히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가 꾼 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의 성실함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사성어 중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큰 일을 이루기 전에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하늘의 도요,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땀이 없는 꿈의 성취는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불로소득은 언젠가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대가를 치르는 만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꿈은 한여름밤의 개꿈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꿈과 믿음은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프리카 콩가에 아주 가난한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과 사촌들과 함께 한 방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마을에는 질병이 만연했지만은 반경 100마일 이내는 아무런 병원도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아이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커서 병원을 설립하리라.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가난한 집에서 조그만 방에서 몇십 명이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고 후원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죠. 소년은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키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은 다 보통 사람의 키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키가 자라고 7피트 2인치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유학을 떠나게 됐죠.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의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농구 코치로부터 농구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큰 키와 타고난 운동감이 있어서 NBA 입단해서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켐베 무탐보 선수지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꿈꾼 대로 4,400만 불을 투자해서 큰 병원 2개를 설립해서 많은 자기 민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거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170cm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160cm라도 여러분이 2m 28까지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질 때는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헌팅턴 라이브러리 같은 데 가면 일본 정원 연못을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는 코이라고 하는 피쉬가 있죠. 그런데 이 금잉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는 공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집에 조그만 어항을 갖다 놓고 거기다 코이 새끼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항에 맞춰서 8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좀 큰 연못에다가 집어넣고 키우면 40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말고 드넓은 강물에다가 집어넣으면 1m 20cm까지 자랍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죠. 큰 꿈을 꾸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쪼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이고, 꿈의 넓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넓이이고, 미래의 넓이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또는 꿈을 꿨던 요셉처럼 분명한 꿈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늙은이들이 꿈을 꾸겠다고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늙은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꿈을 꾸게 하시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집에 폭탄이 날라오고 하루에 200통씩 전화가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40명씩 여자들을 강간한 놈이라고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됐고, 모든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룬 그들의 위대한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국가 공휴일인데 그저 일 안 한다고 좋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이가 작은 데 갇혀 있으면 작게 되고 넓은 데 가면 넓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꿈도 크게 꾸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도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도 되게 하시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